여러분 그 이름하여 이사 특공대 지난주에 미션 클리어 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한 자매님의 이삿짐을 옮겨 주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목장갑 수여식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박스 커버를 조금 찢어 먹기도 하고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또 스벅 아메리카노 수혈도 하고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먹고, 또 우리 차장원사님이 섬겨주셔서 이사 뒤풀이로 짜장, 짬뽕, 탕수육도 먹고. 아마 함께 하신 우리 청년분들 피곤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되게 아침 일찍 출발했거든요. 또 함께 하신 청년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짐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힘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다들 괜찮으세요? 다음에 같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실 이사 특공대는 이 짐을 옮겨주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타지에서 나와서 자취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사할 때 가족의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이 혼자 이사하게 되면 타지라서 더 서글프기도 하고 더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혼자가 아니야. 이사 특공대가 있어. 우리 송정 청년 공동체가 있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 이 목적이 사실 이사 특공대의 주된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박스 커버 조금 찢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사 업체에 비하면 어때요? 당연히 어설프죠. 당연히 어설퍼요. 약간 사실 이사 특공대 맡기면 안 돼. 사실은 약간 뭐 그렇다고 아주 문제는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건 좀 그렇지만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예전 청년부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명 배달의 현덕, 배달의 민족 아시죠? 앱. 그것을 패러디해서 이제 배달의 현덕으로 청년들에게 찾아갔는데요. 코로나 때 청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식 상자 있잖아요. 간식 상자를 만들어서 청년들 집, 학교, 회사 앞으로 가서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그 문 앞에 간식을 두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고 메시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 곁에서 도와준 몇몇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곁에서 도와주는 청년들 중에서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뭘까요?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회 한 곳에 선물 두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의미죠. 제가 눈치가 그때 딱 빨랐어요. 딱 캐치해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힘들죠. 저도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 그 이후로 그 청년은 배달의 현덕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효율적이지 않은,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사특공대도 약간 상식에 끝잖아요. 업체 부르면 되지. 배달의 한독도 마찬가지죠. 굳이 카카오톡 선물 보내주면 되지. 근데 오늘 말씀에도 효율적이지 않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목자와 함께 푸른 초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결심합니다. 한 마리 양을 구하기로. 그래서 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99와 1 중에서 1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당연히 99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더 수가 커서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회에서 보통 이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를 따르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죠. 다수결의 원칙이 맞는 것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연스레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 양을 택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오고요. 뿐만 아니라 목자를 주님으로 볼 때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리시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99마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한 마리 양으로 한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고도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1세기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찾으러 나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양떼들을 흔히 공동 소유로 길렀고, 그래서 양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한 마을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양들을 관리하는데 2-3명의 목자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자 한 명이 이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할 때 자신의 동료 목자에게 양떼를 맡겨두고 떠났던 것이죠. 이러한 주석의 해석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말씀과 연관하여 이 2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마리 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큰일 났다. 믿으시나요? 네, 가슴으로 아멘 하신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저는 참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사랑을 이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동료 목자들은 99마리의 양떼를 끌고 이 마을로 돌아와서 저녁에 양들을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목자 한 명은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동료 목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목자와 양을 기다리며 연신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목자의 모습. 험한 산기슭을 찾아 다니느라 옷이 다 뜯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목자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구했다는 기쁨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는 목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십자가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하는데요, 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각을 하면 본당 들어오기가 조금이 아니지 많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본당에 못 들어오고 저기 있죠, 입구 로비 의자에 앉아서 저기 TV 있잖아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은 그런 메이트가 또 있었대요.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그렇게 늦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왜 이제 왔어? 이게 아니라, 와,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왔구나. 정말 감동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남용하지 마세요. 지각. 여러분,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근하고, 그렇잖아요. 전날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보니까 1시 45분 그래도 나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시면서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리 양을 향해 온몸을 바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울음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 보기와 다르게 이태리에서 살다 왔어요.
약간 또 컨츄리한 느낌 있잖아요, 제가. 예. 크게 웃는데? 예. 이태리에서 살다 왔는데 제가 이태리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밤길 조심하셔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길 잃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날 무시하시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무슨 집을 못 찾아가고 길을 잃어 이랬어요.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저녁에 보일러 배터리가 이제 그 리모컨 배터리가 없어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와,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도 못 찾으니까 제 스스로 제가 이랬죠. 현덕아, 왜 그래? 알잖아. 정신 차려. 아마추어 같이. 한 바퀴 또 돌았어. 두 바퀴째요. 못 찾는 거여서 현덕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너 바보야? 이거밖에 안 돼? 또 한 바퀴 돌았어. 세 바퀴째. 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진짜 집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죠. 네. 집에 돌아오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웃긴 해프닝이지만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나의 인생길에서도 나는 길을 잃어야 그제야 주님을 찾겠구나.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또 양은 후각도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서 길을 잘 잃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독초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분들, 또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청년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찾으라. 한 마리 양이 목자를 향해 음매하며 우는 것처럼, 또한 그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간절히 목자를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여나 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십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험한 산기슭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목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행여나 구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게 없으십니까? 잃은 양을 어깨에 메어 밤늦게 마을 어귀로 걸어오는 목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결국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면 찾을 만큼 찾았다고 말할지라도, 더 이상 찾으면 손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는 99마리 양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99마리 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대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99마리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는 99마리 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4절에 이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 자는 헬라어 언어로 미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크로스는 여러 본문에서 쓰이는데요, 키, 연령, 세력, 지위 등이 미약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은 여러 양 중에서 연약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나머지 99마리 양은 건강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99마리 양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그 목자의 보살핌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99마리와 이 한 마리 양 중에서 많은 곳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마리 양을 목자 10명에 돌본다면 목자 한 명당 10명의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9명의 목자들과 99마리의 양들은 저마다의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곁에 있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힐링 캠프, 돌아오는 금토. 여러분, 세상은 정해진 시간, 그쵸? 네,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탈락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마감이란 말을 써요. 우리 어떻게 해요? 후발대 있고요, 늦게라도 오시면 돼요. 차 없으면 제가 갈게요. 그의 차 끌고 계신 곳으로 갈게요. 나를 내어주는 것. 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힐링 캠프 또 내어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기 구워야 돼요. 많이 더울 수 있고요, 모기와의 싸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의 맛있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혹은 가서 몸이 불편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자리도 좋은 자리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공동체 생활이니까. 여러분, 힐링인데 뭐 저래 이럴 수 있으실까요? 예, 빠지도 하고요, 불멍도 해요. 저 빠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힐링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힐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습니다. 저는 아직 신청자가 목마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던지시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너의 것을 내어주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